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의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승리해야 얻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서커스단들이 고개를 하죠. 또 외주를 타죠.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커스단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밧줄을 먼저 꽉 붙잡고 그 밧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래요. 지금 그런 줄 알고 고개를 지금 끄덕이셨죠?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은 그래요. 근데 그걸 연습하는 게 아니랍니다. 뭘 먼저 연습하냐면 떨어지는 연습을 먼저 한대요. 밑에 그물망을 쳐놓고 수없이 떨어뜨린답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언제까지 그 연습을 하냐면 떨어졌을 때 그 반동을 이용해서 올바로 쓸 때까지 그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 반동에 의해서 비로소 올바로 일어서게 될 때에 뭘 잡게 하냐면 밧줄을 잡게 한답니다. 유도 여러분 아시죠? 유도에서 누가 이깁니까? 먼저 맺히는 자가 맺혀서 뒤집어서 카운트다운 하기까지 상대방을 맺히고 제압하는 자가 이기는데, 유도에서도 맺힐 때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면 아무런 부상 없이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법 연습부터 시킨답니다. 네. 다른 어떤 기교냐 어떤 테크닉 그런 것을 먼저 훈련시키지 않고 먼저 그냥 계속 맺힐 때 다치지 않고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제가 왜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반동 삼아서 잘 일어나는 영적인 훈련이 되면 그 위기가 좋은 양분이 되어서 기회가 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기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위기를 문제로 바라볼 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미 실패해요. 위기를 문제로 바라보는 그 순간 이미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를 그 서커스 단들이 떨어지는 낙법 훈련을 먼저 함으로써 그걸 반동으로 잘 일어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처럼 위기를 반동으로 삼아 잘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위기를 통해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도리어 역전시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 때 모든 열국을 제패한 그 강대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고요. 둘째는 기도예요. 아멘? 예. 쉽고도 간단한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가장 어렵죠. 자, 본문 말씀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겠어요? 그러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누구보다? 아스루 왕 사네립보다 누가 더 크대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뭐냐?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계세요?
아멘.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면 돼요. 서커스단들이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낙법을 통해서 그 그물망의 반동을 통해서 계속 잘 일어나는 훈련이 될 때까지 하고 그거가 됐을 때 줄을 잡잖아요. 그게 됐을 때 외줄을 탈 수 있다는 담대함이 생긴대요. 예. 왜냐하면 외줄을 타는 훈련을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도 무섭지 않잖아요. 잘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누가 더 크냐면 모든 문제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와 절망감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사로잡는데 그런데도 문제가 더 크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20절에 사내립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뭐냐? 그래. 여태까지 모든 열국을 내가 다 이겨먹었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신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내 손에서 내가 내 손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내립을 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부를 하거나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보죠.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쳐들어온 상황에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딸랑 두 가지예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냥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신앙 고백한 거밖에 없어. 저들보다 하나님이 크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 딸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안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커스단들이 살기 위해서 먼저 줄을 놓치지 않고 꽉 잘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처럼 그 줄을 꽉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면하고자 인간적인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기 마련이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 구원은, 영생을 얻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힘이 세면 받습니까? 예쁨은 받아요? 돈이 많으면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이 방법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첫걸음을 디딜 때부터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부모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들이 본 그대로 행합니다. 부모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돈이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빌려오고 싶으면 지금 아수르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지금 빌려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하냐면 신앙의 예의를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탐이 나는데 내가 가져오고 싶으면 정직하게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술수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빌려오고 싶으면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한지는 그 고백에 걸맞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배워서 머리로는 배워서 신앙 고백을 흉내내기는 하지만 그 흉내가 진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예. 아수르 왕 사네립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에 걸맞는 오직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냐고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예. 4차원의 영적 세계는요, 3차원의 아무리 똑똑한 고수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세상에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누구에게 지금 칼에 맞아 죽었다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아들들한테. 상상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예,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고. 예.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눈에는 딱 달랑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선포가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여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에 걸맞는 진실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대신 싸우시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이 딱 일어나셔서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그냥 그 속에 그냥 정치욕
그냥 그 욕심에 그냥 불을 집어 넣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못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죽여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예. 자꾸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범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위기의 문제 앞에서 승리의 비결은 딱 두 가지라는 거. 우리 예슬이가 지금 심각하게 잘 듣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리고 기도예요. 제가 왜 예슬이 얘기를 했냐면 예슬이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슬이에게 그렇게 했어요. 너의 아버지처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의 아버지가 할머니가 돈이 많은 부자니까 늘 어머니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늙어서 너희 아빠가 모든 실패 가운데 지금 있지 않냐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승리하려면 너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라 그랬어요. 어떤 독립? 정신적인 독립과 물질적인 독립을 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돈 한 푼도 밀어주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저가 싫다 그래서 그럼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다가 다니기 싫대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다니지 말어.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돈이 있으니까 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노 했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개척하라고. 예.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죽을 만큼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큐티를 잘 하고 교회를 잘 나오다가 사업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어른이 돼서도 한번 잘 만져보지 못하는 그 판교의 50평 아파트, 광교에 뭐 60평인지 70평인지 알 수가 없지만 도대체 그런 걸 두 채나 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지금 그냥 위기를 만나서 집 한 채를 팔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슬이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딱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대신 너는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랬어요. 의지하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슬이를 지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힘들지만 세상의 앗수르가 우리 좌우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게 있지만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도.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할 때에 얻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서당계 3년님은 풍어를 읊는다고.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라는 거죠. 수많은 열왕들이 이게 안 돼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됐잖아요. 예. 물론 승리 후에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같이 다 교만해지는 제 다윗 왕도 그렇고 넘어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하여튼 그러기는 합니다만 다윗 왕은 물론이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모든 의로운 왕들이 이 같은 신앙으로 위기를 도리어 기회를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적인 다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자 1절입니다. 1절.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자 1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을 했을까요? 지지난주서부터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석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어떤 충성된 일을 했냐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지고 닫혀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닫혀진 문을 열고 무너진 것을 수리해서 세우고 그 안의 더러운 것을 뭐죠? 꺼내서 내다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게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런 관리까지 신경을 써서 회복을 시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진행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너희가 11조를 성전에 가지고 오라고. 예.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오니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몫을 주니 남고도 남아서 풍성히 남아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건축을 하죠. 이런 이제 모든 제반일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성전 척결을 성전 재건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데 종교 단행 이거를 적용시키기 전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죠.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내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왜 성전을 창고처럼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을 성전 안에다 두고 그 성전문을 닫아버렸는가라는 거예요. 우상 때문이에요. 전번 시간에 제가 설교 드렸었죠. 그 우상 때문에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불살라서 드렸잖아요. 저는 지난주인가 우상에 대해서 느낀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 집사님의 말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상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의 우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궁금해서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그걸 우상이라고 느꼈니? 하고 물어봤어요. 느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상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우상을 터치하면 이성을 잃고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에 정말 공감이 됐어요. 공감이 되면서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 여운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데 왜 도대체 그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걸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우상은 건들면 화를 내게 돼 있구나.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몰아내서 완전히 떼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우상이 기준이 되어서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그 가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게 우상이면 그냥 떼어버려야 돼요. 그게 돈이든 뭐든 사람이든. 심지어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뭐의 기준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기준이 되어 선악이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자,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3절.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입니다.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얼마를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주석에 보니까 상당한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액이래요. 그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아들이 훔쳐갔는데 그가 훔쳐갔는데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고 있는데 엄마가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 돈을 훔쳐간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저주를 듣고 미가가 놀란 거야. 진짜로 그 저주가 임할까 봐. 그래갖고 돈을 탁 엄마한테 내미는 거야.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까 세상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그 은을 3절 끝에 보면은 3절 끝에 이제 이 은을 누구에게 도로 줘요? 아들에게 도로 줍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이성은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뭐죠? 믿음의 가치를 절대, 아니 우상은 이성이라 그랬나? 옳게 알아듣으세요. 그냥 제가 실수해도 사울을 바울로 얘기해도 그때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우상이다 보니까 아들의 행동 여해에 따라서 옳고 그런 것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요. 우상은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우상은 기준이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했으면 아들이 훔쳐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좁혀야지. 근데 아들이 가져갔다고 내놓으니까 저주를 퍼붓던 그 입술이 아들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복을 비네. 그리고 아들한테 도를 줘. 미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미가의 문제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단상에서 표현을 할까 안 할까 굉장히 좀 사실 고민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실족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후에 정말 정죄하지 않고 내가 히스기 한 사람의 개혁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더 분투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우상은요, 이성을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어디에다 돈을 이제 누구를 믿고 돈을 투자를 했어. 그리고 또 빌려줬는데 그 돈이 나오지가 않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시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얼뜻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목사님이 우리가 내가 돈을 이렇게 빌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 착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어서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주만 바라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착하든 안 착하든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 어떤 분에 대해서 착하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착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을 행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절대 착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말했다고 기억을 하냐면 좋은 일을 하니까 고마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착하다고 생각해서 그 착한 사람한테 돈을 투자하면 내가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꼬이니까 지금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냐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착하다고 내가 착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제가 근데 화가 안 났어요. 진심으로 화가 안 나고 제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안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히스기야 왕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울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니까 백성이 올바로 쓰는데 다 저 책임입니다.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진심으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눈물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왜 이런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냐면 누구의 성도들의 허물을 찌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미가의 문제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그것이 욕심으로 인한 돈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우상임은요. 나의 안위와 번영을 지켜줄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네. 제 아들을 그냥 사막에 던져버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를 해도 누구를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라고 던져버린 겁니다. 예. 이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뭐죠? 상실시켜요. 아스 왕이 자기 번영을 위해서 자녀를 몰래에게 불살라버리고 미가의 엄마가 그같이 행동을 하고 또 산헤립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산헤립이 자신만만하게 의지했던 것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 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냐?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10절 먼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아쭈그리 자기가 뭔데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여태까지 소식을 듣지 못했어?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이방왕 아수르 사네립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아수르 왕처럼 계속 승승장구해서 성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돼요.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래서 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신만만한 사네립과 같은 모습 때문에 또한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 아프지 않을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또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상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은 뭐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 우상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은 것처럼 이미 미혹이 되어서 올바른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미가 따라가는 거예요. 미가 따라. 승리의 비결은 우상으로 인해서 닫힌 마음의 문을 깨부시는 데 있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 한 성도가 교회 집사님들 지갑에 손을 대서 돈을 훔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훔치고 또 훔쳤어요. 자,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담임 목회자가 누구를 내쫓아야 되는 거죠? 돈 훔친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죄는 그 짓을 한 사람이 들켰을 때 그게 떳떳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다가 들키면 뭐죠? 내가 저 직장에서 일하기 싫다고 엄마한테 일러 바쳐요. 내가 이 교회 다니기 싫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세요? 네. 자, 그럴 때 그 엄마가 아들이 우상이면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시겠어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한 개개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뒤에서 숨어서 하는 일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얘기를 하게 해요. 근데 당사자한테만 얘기할 수 있지 가족이라 할지라도 얘기할 수 없어요. 목회자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상은요, 이성을 잃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그리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닫힌 마음의 문을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양심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부수지 않는 이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네. 승리해야 얻는데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초신자들한테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이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내면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 신앙인이라는 얘기지, 표면적으로 11조 잘 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인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닫힌 성전을 지금 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때문에 성전문을 닫은 거잖아요. 예. 그 닫힌 성전문을 열고 뭐부터 드리냐면 이제 열고 나서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시죠? 양의 피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을 각을 떠서 양의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상 때문에 마음이 미혹이 돼서 치우쳐가지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이 뭐죠? 분별되는 게 아니라 우상의 기준으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것을 깨부시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속죄제를 뭐죠? 회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우리 자신이 번제가 될 때에 이게 뭐죠? 우리의 내면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히스기야 왕이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아수르의 군대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몇 장이더라? 18장인가 19장인가? 저거 틀림없이 적는다고 적었는데 없네. 하여튼 중요한 것이 열왕기하 18장인지 19장에 나와요. 하룻밤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 누가? 천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이 같은 신앙의 올바른 반응을 보일 때에만 밖에서 일어나는 세상 아수르와 같은 그런 전쟁이 우겨쌈을 당해도 밖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뭐가 될 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반응을 하며 비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수르와 같은 두려운 그 세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월요일에 내일 월요일이 아니라 이제 며칠 전 월요일에 대학원 신학대학원생들을 만났어요. 하도 이제 제가 잘 안 만나니까 이제 단체 카톡이 왔어요. 제발 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내년에 좀 보면 안 되냐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친한 대학원 동기생들 8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났는데 화두가 교회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얘기였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 전도사님은 15년 동안 헌신 봉사하던 교회를 좋게 그만둔 게 아니라 안 좋게 그만두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그 전도사님의 이제 말은 계속 이제 담임 목사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한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헌신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서 그게 이제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어떤 부당한 처사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마음에 드는 신뢰하는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전도사님을 픽업해서 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충성 헌신하는 그 전도사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찔러서 그만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 처사가 올바라요? 안 올바라요? 안 올바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이 부당한 처사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속이 상해. 근데 그 화두가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시간 동안 그 화제거리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잘못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의 모습 또한 그 목사님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쇼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지 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일단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제자 양육했던 한 그 아가씨가 지금 시집을 가서 이제 전라도에 이사를 갔는데 이가자 헤어샵에 일을 했었어요. 근데 마다 이제 저랑 친해져서 저를 만나면 이가자 헤어샵 원장 흉을 보는 거예요. 응? 강 목사님하고 저 앞에. 그래서 어쨌든 힘드니까 흉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줘야 되니까 같이 흉을 봤어요. 그 원장은 세상에 왜 그러냐 도대체. 아유 정말 치사하고 더럽게 왜 그래. 그 사람 못 쓰겠다. 흉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아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그리고 쳐다봐요 저를. 예? 나오라고. 그 이가자에서. 왜냐하면 그런 원장한테 왜 붙어 있니? 너는 그 원장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잖아. 월급을 받고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 월급은 다 받아, 죄송합니다. 월급은 다 받아 처먹으면서 그 원장 흉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려치우라고. 때려치웠겠어요? 안 때려치웠겠어요? 안 때려치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때려치우냐? 그만둬. 그래도 다른 그 샵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낫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끽소리 하지 말고 있어. 흉 보지 마 앞으로.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속이 이제 상한데 결국은 내가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될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는 사표를 쓰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론의 대화가 오고 갔을 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됩니까? 결국은 사표를 수리하는 문제가 내 손으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라서 진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담임 목사님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도사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자유하냐 안 자유하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때려치고 나와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떳떳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영성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떳떳하고 자유하지 않는 이상은 버티고 있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 교회에 버티고 있어도 자유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계속 다니느냐 아니면 그 교회를 나오느냐, 그게 지금 그게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과연 자유하냐, 그게 문제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당한 처사로 하는 인본주의나 그 목사님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인본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처사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전도사님이 훌륭하세요. 그 전도사님이 그것을 치우쳐서 듣지 않고 그게 쇼크가 된 거야. 눈을 탁 감더니 뇌까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근데 그 똑같다고 그 한 말이 아픔으로 와, 여운으로. 저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울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목사님이 던진 그 한마디에 자기는 쇼크를 받고 내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부당하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옳을까?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월급 개의치 않고, 이건 내 표현입니다. 월급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받지 않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분이 월급하고 개의치 않고 정말 사비까지 털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알아주기는커녕 지금 부당하게 하니까 뭐가 컸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부당하게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니까 너무 떳떳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준인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역대하 말씀과 더불어 로마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냐면, 기준은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올바르면 그 목사님이 되도 않는 부당한 처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물론 힘은 들죠.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다 보니까 모이면 아유 그 목사님이 좀 이래가지고 좀 이러고 이러는데 아우 목사님 때문에 피곤해, 이 정도의 흉은 봐도 괜찮아. 근데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냐 마느냐 흔들리는 이 문제는 뭐죠? 신앙의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누구의 기준이냐면 목사님은 옳지 않고 나는 옳다가 기준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우리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이 내 기준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냥 금요 철야 때,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자유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해지니까 내가 그 교회에 있든 아니면 나오든 이제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목사님이 나가란 말 안 해도 내가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목사님이 어떻게 찌르고 그래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구나 하니까 속이 시원하게 자유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 목사님이 국률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똑같구나. 목사님도 사람인데 똑같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도 똑같구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잘 성도들 섬기고 목사님 섬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가다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이건 영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거다 하면은 싫어도 뭐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내가 사표를 던질 수 있는 문제로구나. 그래갖고 자유해지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상의 끈을 탁 끊어버리고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항상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상대방한테서 찾아요. 항상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밖에서부터 찾습니다. 안에서 승리할 때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내면이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은 우상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치우쳐서 이렇게 반응하고 섬기고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잠시 동안 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잘 가시고 있다고 생각하는 양심상 그런 분들은 그 신앙을 잘 유지하도록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뭡니까 아버지? 그 우상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우상은 하나님의 외의 것으로 나의 안보와 나의 번영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우상의 개념이 올바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우상의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주님, 주여 우리들의 우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